역대상 4장부터 11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2번 정도로 해서 역대상은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역대상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1장부터 11장까지 가는 동안은 전부 다 족보 얘기만 나오니까 계속 같은 이름도 나오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는지, 도대체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무슨 필요한 건지, 우리의 족보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족보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를 쓴 것은 물론 후세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모든 그 중흥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 살에 간 사람이 70살에 돌아오는 거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거의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그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오시고 또 계획하신 일들을 그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열왕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열왕기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그 왕들의 이야기를 평행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다루고 또 남유다의 왕을 다루고 계속 그들의 갈등, 그들의 족보를 다뤘는데요. 우리가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족보 속에서 유다 지파와 그 특별히 다윗의 왕국,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핵심을 또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절을 좀 보시죠. 15장 2절 보면, 그때에 이르되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나룰 수 없나니 그들을 주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나르고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특별히 12부족 중에서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궤와 관련된 것이 언급되어 있고요. 또 2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니이다. 결국 그 12부족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끌어가는 레위 지파, 하나님의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는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권을 이끌어갈 이제 다윗 지파를 중심으로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는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이렇게 좀 골치 아프지만 중요한 핵심만 다뤄가겠습니다. 각 부족들 중에 가장 특출하게 저자도 그랬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기를 원했던 그런 지파들의 이야기들만 발췌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같은 족보가, 즉 우리가 마태복음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왕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이제 아담에서부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역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하고 그 역대기하고 다른 점은, 누가복음은 이렇게 상승계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역대하는 하계식, 그러니까 하단식 계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쭉 이제 다윗의 왕 계보까지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아담의 가족, 특별히 셋에서부터 아브람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아브람에게 이어져 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4절에는 셈의 그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스마엘의 가족들, 또 그 아브람의 그 첩의 가족, 그드라의 가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통 계보를 이어가는 이삭의 가족이 34절에 언급되어 있고요. 다음 이어지는 것이 이제 세일 가족이죠. 세일 가족은 이제 특별하게 그 에돔이라는 그 에서의 족보를 이어가는 족보이고요. 이제 2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12 아들들을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시블론, 단,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 아셀 이렇게 12 부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부터 시작돼서 다윗까지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다윗 왕가에서 다윗의 족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12부족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거론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의 형제들이 쭉 2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장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에서 더 축소해서 다윗의 가족, 이제 다윗의 아들들로부터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에서 봤던 그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계속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4장에서는 유다의 가족, 조금 더 확장해서 유다의 아들들이 이제 언급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4장에서 조금 눈여겨볼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더라. 이렇게 유다의 아들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15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아들들이 또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 아주 또 중요한 핵심 어떤 그 가계를 이끌어가는 한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전에 9절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들을 다 아마 한 번쯤은 읽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일본에서 나와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가요? 그 야베스의 기도가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가 쓴 것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그 히트가 돼서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한 번쯤은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다 보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9절에 야베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고통을 겪으며 그를 낳았다 하였더라. 흥미롭죠? 야베스라는 이름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왜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이런 이름을 주었을까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근데 어머니들이 자기가 아들을 낳을 때 자기 몸이 고통스러워서 그런 이름을 자식에게 주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불구자를 낳았다면 어떨까요? 내가 낳은 아들이 어떤 불구자였다면 그건 어미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야베스라는 말 자체가 고통이라는,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미가 왜 슬퍼했을까? 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고통을 겪으며 그를 낳았다. 아마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10절에서 이런 말이 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지금 원하건대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러죠. 너의 모든 것은 머리털까지 세심받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기도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원컨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축복해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그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를 낳으면서 고통을 겪었다. 이런 걸 봐서 이 야베스는 어떤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 잘하면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장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쩌면 불구자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줘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보십니다.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래요. 만약에 불구자라면 부모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자기가 남들보다, 형제들보다 어미가 그를 낳았을 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했고, 그가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른 형제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왕성하게 지경을 넓히고 무엇을 확장하고 또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 원했을까? 자기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복을 달라. 이건 애걸입니다. 나는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나를 축복하소서.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러죠. 궁색함. 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복을 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 활동 범위를, 자기의 활동 반경을 넓혀달라는 거죠. 그다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자기는 활동 반경이 아무리 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있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근데 먼저 기도한 것이 악에서 지켜달라는 겁니다. 어떤 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선 본인이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선하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악에서 지키시며 그거 외에도 어떤 자기는 그렇게 만약에 태어날 때 어떤 불구자로 태어났다면 이미 악에게 어떤 조롱을 받았다든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미 악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어떤 이 야베스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원치 않았고 부모가 원치 않았는데 어떤 악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이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악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기도를 이렇게 들으며 한번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이름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다. 사례를 사례로 바꿨다. 예, 그 이름들을 바꾸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바꿨을까? 이름을 바꾸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육체적인 속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원대한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이름을 바꿔주죠.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고요. 또 베드로에게도 너는 베드로다. 이런 이름을 주고요. 그 좋은 이름을 가지려고 그래요. 부모들도 여러분들은 이름을 지을 땐 최상의 이름을 준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줄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예수를 믿던 분도 아닌데, 제 이름이 희진인데 발그리자 참진자예요. 근데 우리 형제들, 우리 누이와 내 동생 이름을 이렇게 다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나는 참되고, 밝고 참되다. 이런 이름인데, 내 동생은, 밝고, 발그리자인데, 밝고 찬양할 찬자예요. 우리 누님은 경사경자의 아들 자자예요. 가만히 보면, 네? 이게 내가 목사 될 걸 아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나는 내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름도 한번 다 이제 한자로 써서 부모들이 그것이 누구에게 받아왔든, 점쟁이에게 받아왔든, 누구에게 받아왔든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배우면서 바디메오, 디메오라는 이름, 명예라고 했죠. 근데 그 친구가 소경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도 소경이었어요. 두 소경이, 거리에서, 여리고에서, 거지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디메오라는 이름이 명예라는 뜻이에요. 내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너는 명예야. 이런 이름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치유라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라고 은혜라든가 이렇게 그런 그 아들에게 맞는 이름들을 주죠. 근데 오늘 이 야베스를 보면서 그 어미가 아들을 낳으면서 고통 중에 낳았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아이를 키우고 먹을 것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상태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라는 것에다 자기 운명을 걸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냥 하나의 명사잖아요. 그죠? 나를 지칭하는 하나의 이름이지, 그 이름이 이름 때문에 잘 되고 한다면 전부 다 그러면 뭐 점쟁이를 통하든가 뭐 어떻게 해서 좋은 이름을 짓죠. 그죠?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짓는다고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인간으로서 본인도 타고난 어떤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물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죠? 예. 오늘 이 이름과 함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할까요? 야베스의 기도가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그 책이 히트치면서 그냥 교회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그 공과 교재로 삼고요. 뭐 그걸 분석하고 그 얇은 책인데도 그 저자가 또 그 야베스의 기도하는 방법, 축복을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막 그 저서로 써내고, 일본에 있는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은 그 일본의 야베스의 기도가 번역도 되기 전에 자기가 미국에서 히트된 걸,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이 아마존에서 히트되는 걸 알고 야베스의 기도를 자기 글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미국에서 저자가 쓴 건 줄 알고 그 책을 다 샀어요.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 때문에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이 자기가 쓴 책인데 히트를 쳤거든요. 그거 우리가 지금 번역한 것이 있어요. 기도의 법칙. 그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다 될까요?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야베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조건에서도 기도하는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는가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할까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건 알아요? 언제? 아침, 점심, 저녁. 그죠? 다 합쳐서 1분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나도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죠. 우리 갈보리 촛불을 축복하소서. 이거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하루에 3번은 기도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서울 갈보리 촛불이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그죠? 이 교회를 축복하면 이 교회 성도들이 다 축복을 받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잖아요. 내가 하루에 3번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서울갈보리 채플은 다른 교회보다 기도가 부족했어요. 그죠? 요즘 기숙사가 생기면서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들이 진심으로 모였던, 어쨌든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함으로써, 저는 남들처럼 그렇게 장시간을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런 걸 처음부터 믿음 생활하면서도 못했어요. 새벽 기도 같은 데 가면 너무 왕왕왕왕 돼가지고 이게 왜 이런 데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쩌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뭐 과거에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굴 속에서 기도하면 왜 이런 데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는 어느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들에 몰릴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내 영이 탄식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 영이 탄식하는 거. 예, 가슴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어떤 특별한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그 고요함 속에서 그 엄습해오는,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촉촉함, 위로함. 그러니까 내 영혼이 뭔가 위로를 받고 싶었던, 예. 근데 그런 것은 지금도, 예. 그런 위로함? 내가 가장 원했던 거는, 그리고 내가 가장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서 내가 바랬던 것은 주의 위로하심인 것 같았어요. 물론 어머니의 어떤 돌아가신 그런 애통함도 있었지만 내 인생의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나는 왜,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지만 한때 나도 어떤 그 사슬 속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동성애자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도 이상과 꿈과 뭔가 나도 살고 싶은, 나도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무엇을 하고 싶은 충분한 재능과 또 그런 능력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투쟁과 그러면서도 결국 싸우는 것이 나의 죄성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 죄성을 즐기고 하나의 내 인생처럼 생각하고 이건 벗어날 수 없는 내 인생. 근데 끊임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죽는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할까. 내 인생에 대한 비굴함? 그런 것들이 예수를 믿고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떤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죠?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야베스는 나와 같은 어떤 나는 성품적인 거잖아요. 어떤 죄악과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신체적인 굴욕이라든가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악에게 눌려와서 악한 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승리의 주 엘 샤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 원래는 형제들보다 형편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지경을 넓혀주셨을 것이고 주께서 항상 그가 하는 일에 함께 하셨을 것이고 어떤 악에서 지키셨을 것이고 그 악이 그를 괴롭게 못하게 했었을 것이고요.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이런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것을 이끌어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복을 못 받는다면 자기 책임이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그 말이 나와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것이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이 먼 자여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유익죄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두 가지 말씀이 나오네요. 눈이 먼 자라고, 눈이 멀어서, 눈이 멀었던가, 먼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유익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결국 무엇에 눈이 어두웠다는 겁니까? 세상 것에 취하고 그래서 앞날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죄에 취해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살고 죄인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유대인들이 그랬죠. 시편 7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어요. 예. 내 마음이 괴로우며 내가 속 중심에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아 싸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어떤 상황이든 요즘 제가 시편을 좀 즐겨 읽습니다. 다윗이 늘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지금 여기에서도 자기가 지금 짐승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목사가 된 지 26년이 되었어도 스스로 의인이다. 하나님의 의해서 성결케 됐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내 입으로 그렇게 늘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나는 항상 짐승과 같은 입장에서 사는 것 같은, 항상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자, 그래서 오늘 4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 이제 여러분들이 공동체 속에 있잖아요. 갈보리 촛불의 가족이에요. 이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한번 같이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다. 주여 갈보리 촛불을 축복해 주셔서, 같이 해 보십시다. 주님 갈보리 촛불을 축복해 주셔서. 하루에 3번을 할 수 있잖아요. 식사할 때만이라도, 잠잘 때만이라도 주님 나의 교회를 축복하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지 못하고 가장 작은 교단, 우리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모든 교회가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얼마나 커요, 그죠? 그들도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들어와서 시작된 거예요, 그죠? 1세기 동안 그들은 엄청난 한국에서 지경을 넓혀왔고 교세를 넓혀왔어요. 그런데 우리 갈보리 촛불, 서울 갈보리 촛불은 무엇인가 탄생될 때부터 뭔가 부족하고 뭔가 클 수 없는 조건, 뭔가 인정받을 수 없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하고 뭔가 버려진 상황, 그런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내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경을 넓히시고 이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모든 악을 막아주시고 항상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그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형제교회보다 존귀한 자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미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미국 갈보리 촛불이, 척스미스 목사님이 갈보리 촛불을 시작했을 때 미국에서 가장 작은 교회, 저들이 무슨 교회야,
저런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성 중독자, 저렇게 타락한 사탄 문화권에 있는 저 애들이 무슨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서울갈보리 체포는 그 상황보다도 더 안 좋은, 어떻게 보면 동성애자들의 집단, 그러면서도 이 아픔,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어떠한 그 족쇄, 여기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고통일 겁니다. 그죠? 자,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은 장자권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벤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근데 주석을 달았어요.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계보는 장자권을 따라 계수할 것이 아니니라. 단서를 당하네. 족보를 따라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자권에 의해서 먼저 아들을 낳기, 먼저 큰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 계보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제 야곱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유언 속에서 나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3절을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장 2절. 너희는 함께 모이고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르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여, 내 능력이여, 내 힘의 시작이여, 위엄이고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비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러니 우리가 원래 맏아들은 장자의 장자권으로서 그 상속을 2배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혈통은 먼저 나고 나중에 나고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네. 자, 2절에서 이제 5장으로 돌아가면 유다가 그 형제들보다 우세하였고 우두머리 치리자가 그에게서 났으니, 우두머리 치리자라는 건 이제 실로죠.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라고 이제 그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예. 근데 요셉이 것이지만 요셉은 어느 지파였는가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그 다음 9절에 보면 또 동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광야 입구에 이르기까지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 가축이 길르앗 땅에서 번성하였다. 이제 쭉 루벤의 가족들의 그 번성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 11절에 가짜 소는과 루벤 지파가 같이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르벤의 아들들과 갓 족속과 므낫세의 반지파 중에서 전쟁에 나갔던 용사들,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며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 44,760명이었더라.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은 이쪽에 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르벤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쪽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졌을 때는
이렇게 왕성했었다는 것이 1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20절에 보면 주께 도움을 받아 그들을 쳤으므로 하갈 족속과 또 그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그들의 손에 넘겨졌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을 신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게 르우벤 족속과 관련된,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장자권에서 상실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우리가 4장에서 야베스가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어도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가 어떤 죄를 졌느냐, 그것보다 우선되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시편 73편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내가 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 죄를 범하고 죄가 나를 잉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함께한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30살에 예수를 믿고 이태원에서 클럽을 하면서도 내 영혼에서 하나님을 떠난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내 영혼이 그분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죄 중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는 그 싸움이 하나님께서 나왔으므로 죽임을 당해 쓰러진 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싸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들을 대신하여 거하였더라. 포로, 이제 바벨론 포로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법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갔더라.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 볼의 영을 움직이시고 또 아시리아 왕 딜갈 빌레셀의 영을 움직이시며 그가 그들 곧 르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까지 데려갔으므로 이날까지 그들이 거기 있느니라. 이날까지라면 지금까지예요. 예. 결국 5장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가 음행을 해서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죄 중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탐하지 않고 재물을 탐하지 않고 음행에 빠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6장에서 레위족이 나옵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제사권을 잡은 족속이죠. 2절에 보면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엘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들은 아론과 모사와 미리암이요, 또한 아론의 자손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말,
제사장 가문이죠. 15절 봅니다. 주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로잡아 가실 때에 여호사닥이 포로로 잡혀갔더라. 그죠? 느부갓네살 왕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로잡아 갔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가를 완전히 다 사로잡아 갈 때 여호사닥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고핫의 아들들이 나오네요. 그의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이 고라의 반역이 나오죠. 또 26절에 보면 엘가나가 나오고요. 27절에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암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며. 28절에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어집니다. 31절에 보면 음악가의 집안이 나옵니다. 언약궤가 안식을 얻은 뒤에 다윗이 주의 집에서 노래하는 일을 맡게 한 자들이 이러니라. 그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의 집을 건축할 때까지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거쳐 앞에서 노래하며 섬기되 그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절차를 따라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했다. 모든 절차를 따라서 자기 직무를 맡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아이들과 함께 직무를 수행한 자들, 아이들과 함께 했다는 건 뭐예요? 그 노래하는 그 직무를 계속 자손에게 이어갔다는 거죠. 고핫 자손의 아들들 중에서 해마는 노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47절에 보면 무라리가 나옵니다. 예. 무라리는 어떤 그 짐꾼이라고 보면 돼요. 레위의 자손인데도 그 아론의 자손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목사 생활, 제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론의 제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다 짐꾼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죠. 고라의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 49절부터 아론의 가족이 나오죠. 예. 모든 예물과 분향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한 대로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였다고 나오고요. 50절에 아론의 아들들, 예, 엘리아슬과 비느하스와 아비수가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4절 이후에 레위 사람들의 거주지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저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것의 사방 주변 지역을 주었다고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에게. 왜냐하면 원래는 그 도시의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고, 예, 또 그들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유다의 도시들을 주었으니, 원래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피성을 만들든가, 그리고 그 12지파에서 아론의 제사장 가문에게, 레위 지파에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업을 따로 내어주게 되어 있었죠. 60절에 베냐민 지파가 언급되고 있고요. 61절에 고핫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고요. 62절에 게르솜의 아들들, 그 다음 63절에 무라리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장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갈, 예. 이사갈은 특별하게 힘센 용사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2절 하반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그들의 수가 22,600명이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모든 가족들 가운데 그 형제들은 힘센 용사들이었는데 그들의 계보대로 모두 계수하면 87,000명이었다. 이만큼 이사갈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힘센 용사가 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6절부터 베냐민의 아들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납달리의 아들들이 언급되고 있고요. 14절에 므낫세의 아들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7장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8장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나오죠. 예,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이렇게 준수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상당히 겸손했어요. 예, 그래서 농기구를 숨기는 제기 장소에 있는 데 가서, 숨기도 하고 그랬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도 같이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또 블루셋과 나가 싸워서 크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도 했고요. 33절에 보면 이제 사울의 아버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릇발이더라. 무릇발은 미가를 낳았고 이제 슬픈 가족사죠. 이렇게 해서 이제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계보 사울 가계가 나옵니다. 9장에서는 또 레위 사람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건 포로 시대입니다. 1절을 보면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 계보대로 계수되었으며 보라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유다는 자기의 범법대로 인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시 가운데 소유한 첫 거주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디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르디님 사람들은 성전을 봉헌하는 특별히 성전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26절을 볼까요? 9장? 이제 10절부터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26절에 문지기가 나옵니다. 문지기들의 우두루머리인 이 레위 사람 넷이 자기들의 정해진 직무를 맡아 하나님의 집과 방과 보고들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렇게 열심히 그 문지기들 자기 역할들을 충분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20절에 특별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네요. 엘리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과거에 그들을 다스린 지리자였는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과거에도 하나님 안에서 충성을 한 사람들의 이름은 그 족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27절에 보면 그들이 직무를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집 사방에 거하였으며 아침마다 그의 집의 문을 여는 일이 그들에게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 문지기들도 자기의 직무들을 충실히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게 33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곧 레위 사람들이 아버지들의 우두머리였는데 그들이 밤낮으로 그 일에 종사하였으므로 방들에 남아있으면서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그 각 레위의 어른들이 그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봉사하는 일을 충실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울왕의 가족이 또 다시 35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39절에서 또 언급이 됩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더라. 왜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다윗의 성공담도 얘기를 하지만 사울의 성공담도 이스라엘 백성 속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10절에서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산에서 죽죠. 1절 보면 이제 블루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블루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며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졌다. 그죠?
그래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맹렬히 죽었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블루셋 사람들이 사울도 죽이고 그 아들 또 그 아미나답과 말기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자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마침에 우연히 쏜 화살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4절 보면 자기 그 병기를 든 자, 그러니까 부하에게 야, 내가 저 블루셋 사람들에게 잡혀가면 이건 왕으로서 크게 큰 수치고 모욕을 당할 것이니 나를 죽이라고 그러죠. 내가 능욕받지 않도록 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병기 든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도 자기도 마찬가지로 칼 위에 쓰러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는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죽고 나서 블루셋 사람들이 이제 그 도시에 거하고요. 8절을 보면 그 다음날 블루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쓰러진 것을 보고 그를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뒤 블루셋 사람들이 땅 사방에 보내어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고 그의 갑옷은 자기들의 신들의 집에 두고 그 머리는 다곤전에 묶어두었죠. 그때 야베스 길리앗의 아주 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족속입니다. 블루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향한 모든 것을 듣고 용맹한 자들이 일어나서 사울의 몸과 그 아들들의 몸을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그런데 이 야베스 길리앗을 사울이 그 구출해준 특별한 그 역사가 우리가 사무엘에서 본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 기자는 이렇게 우연히 전쟁터에서 죽고 전쟁터에서 뭐 화살은 아무나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죽은 것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13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사울은 그가 죽게 범한 범법으로 인해 죽었다. 그죠?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그 영에게 묻고, 그죠?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그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올려내라 이런 얘기까지 했죠. 예. 주께서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겼다. 사울이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아말렉을 죽이라는 것을 모두 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짐승까지 다 죽이고 하나도 재물을 취하지 말라는 것을 어겼죠. 좋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챙겨뒀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좋은 걸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사신을 섬긴 것보다 더 나쁘고 불순종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왕권을 이새의 아들에게 줬습니다. 마지막 장 이제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모름지기 왕이 됩니다. 원래는 다윗이 사울 왕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권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망 다닙니다. 그죠?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말랐다 하고 그에게 그를 죽이지 않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건대 모세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죠. 엘리야도. 그죠? 불순종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의 죽음까지, 그들이 그 불순종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도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나와서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왕과 같은 핏줄입니다. 이런 뜻이죠. 지나간 때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시고 들어오게 하신 것이 이는 왕이었고, 사울이 왕 때에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은 당신이었고, 주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을 삼았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리고 다윗성을 이제 제정을 합니다. 원래 거기에는 여부스 족속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 여부스 족속들이 얼마나 막강하였는지 다윗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자기를 섬기는 대장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올라가서 저기를 여부스 족속을 치겠느냐. 그랬더니 수루아의 아들, 수루아는 다윗의 누이죠. 그러니까 사촌인가요? 원래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사엘이 있었고 아비새가 있었는데 다 죽임을 당하죠. 나중에 요압도 솔로몬 때에 흰머리로 무덤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죠. 그냥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요압이나 이 삼형제가 이스라엘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데 최고 1등 공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의 흰머리가 음부로 내려가게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우두머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체 다윗성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도시라고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10절부터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11절에 하그몬 사람 야소부암이 나오고요. 그가 창을 들어서 한 번에 300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도의 아들 아호아의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었고요. 그는 세 용사 중에 하나고 한 사람이 아비새였죠. 근데 한 번 17절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우물의 물을 너무나 그 물이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물이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거를 내게 가져올까? 그랬더니 누가 갔을까요? 요압이 갔습니다. 근데 그걸 물을 떠오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이 사람들이 너의 피를 내가 마시겠습니까? 그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것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런 까닭에 그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가장 강한 이 세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다. 세 용사가 그냥 다윗이 원하는 거면 무엇이든지 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물을 맞고 싶다 그러면 그 위험을, 목숨을, 생명을 무릅쓰고 가서 물을 떠왔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더 대단해요.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버리고 위협쓰고 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한 것도 많은데,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엄청 많은데,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회개가 빨랐다는 겁니다. 자기 고백,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항상 빨랐다는 거죠. 가장 늦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예요. 그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고하잖아요. 그죠?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나왔고요.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인 용사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한 사람 중에 24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있었습니다.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26절에 군대에 용맹한 자들 요압의 동생 아사엘과 베들레헴 출신의 도도의 아들 엘라난과 그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11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예,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또 성경을 또 계속 읽어보도 머리 아파서 이해가 안 될 부분이 많아요.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또 왜 이렇게 같은 이름이 계속 나오는지.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핵심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다윗의 왕과 이스라엘의 12부족, 또 실패한 왕과 성공한 왕들의 품성, 그들이 한 일, 그들이 왕국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히 여기고 무엇을 심판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우리가 자세히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나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시 속에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 계시의 끝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이 엄청난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계시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오늘 갑자기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가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나의 구원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성경의 끝자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사울처럼 교만하여서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리하여서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하소서. 자기의 모습에 애통하고 자기의 고통 때문에 애통하는 이들을 돌아보소서. 이들에게도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하소서. 복을 달라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넘치는 하나님의 정결한 영을 허락하소서.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주께서 뜻하시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새벽 이슬처럼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하소서. 함께 하소서. 지경을 넓히소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소서. 왕 되시며 구속자 되시며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